안녕하세요. 선호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선문송요 그 두꺼운 책 제2책인 세존주행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 세존주행 이 책을 제가 보고서 큰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요. 요 어떤 하나 안목이 조금 더 생겨서 그 많은 공안이 또 하나로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관계성을 공안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안 하나를 알게 되면 그 안목으로 많은 공안을 이제 뚫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공안은 원래 이 시대에서는 모든 공안이 옛날에 만들어진 게 다 집적돼서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많은 공안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보려면 보는 것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또 어려워서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뭐 한두 권만 나왔을 때는 그것만 봤으면 벽암록만 있으면 벽암록만 보면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많아요. 어록이. 선사들께서도 전부 어록을 쓰셨기 때문에 너무 많고 그래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안목이 생기면 그 안목에 입각한 그 서로 통하는 그런 선사분들 거를 찾아서 자기가 이제 그 공안을 자꾸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제 각자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안목이 자기 안목을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지만 뭐 이제 시대가 지금 시대이니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공안의 내용의 깊은 의미를 알려줘서 이 공안이 이게 굉장히 뜻이 깊구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야 그러면 이제 머리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내용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마음으로도 와닿고 또 스스로도 아는데 행이 안 되면 마음속에 또 갈등을 일으켜서 행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안 자체들이 전부 현실 생활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내가 사는데 하나의 지침서가 된다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유익한 거고 해서 꼭 도를 견성성불한다는 건 둘째 치고 이 내용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삶에서 큰 어떤 지침서가 된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목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안 하나를 제대로 깊숙이 터득이 되면 안목이 이제 자라요. 그래서 그 안목 가지고 이제 공안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안을 이제 해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수준이 드러나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수준에서 계속 또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선문성요 제2칙 세존주행은 이 본칙이거든요. 이 선문염성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칙이 하나 나오죠. 세존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말이거든요. 주행 칠보하고 7걸음을 두루 이렇게 사방으로 다녔다는 건가 보죠. 7걸음을 두루 걷고서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눈으로 사방을 돌아본 후에 이 말이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게 이제 본칙이거든요.
그래서 요 본칙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사들께서 이제 송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를 나름대로 전부 이제 쓰셨는데 선문성교에 굉장히 많은 선사들이 이 본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다 일일이 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더 깊은 의미를 와닿다는 분들의 그 말씀을 송을 염하신 거죠. 끄집어냈다는 거죠, 이게요. 그것을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본칙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염한 게 문원이잖아요. 운문 스님, 운문 스님이라고 그러죠. 운문원 스님, 운문문원 스님이네요. 염을 이게 끄집어냈다. 요 본칙에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평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요 지금 운문 스님의 송이 제일 유명해요. 내가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하늘 땅을 가리키고 사방을 눈으로 돌아보시고 걷고 그리고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셨을 때 그때죠. 유화독전 하실 그때에 내가 만약 봤다면 현장에 있어서 봤다면 이 말이죠. 한 방망이로 이 말이 때려서 죽여서 이 말이죠. 구자 개한테 주어서 이 말이죠. 먹이로 주어서 개한테 이게 먹는다는 거잖아요. 개한테 주어서 먹게 해가지고 이 말이죠. 천하를 태평케 하기를 도모했다는 거거든요. 귀자도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해석은 이래요. 내가 당시에 그 광경을 보았다면 한 방에 때려 죽이고 개에게 먹이를 주어서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을 것이다. 도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처님이 손도 이렇게 가르치고 땅도 이렇게 가르치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운문 스님이 내가 그때 봤다면 이 방맹이로 때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체를 개한테 먹여서 천하를 태평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의 이해할 사람이 없어서 유명한 스님들도 이 운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된 거죠. 요 근자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어떻게 부처님을 방맹이로 때려서 개한테 먹이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요 근자에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명한 스님이 아주 운문 스님이 이 선사 중에 운문 스님하고 그 다나 스님은 절에 있는 그 목불을 태웠잖아요. 그 이 두 스님을 제일 아주 안 좋은 스님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이 다나의 목불이나 지금 개한테 먹인다는 이거야말로 진짜 그 위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 운문원을 요 말씀은 제가 그 전에도 그 뭔가 안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목은 아직도 변하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대목을 보고 제가 더 깊이 이제 안목이 생겼거든요. 여기 이 개라고 나왔잖아요. 개. 근데 이 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도덕경 제 5장에서도 개가 나와요. 이거 추구라고 하는 거.
요 개구자잖아요 이게. 요거하고 같아. 도덕경 5장에 나오는데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축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성인도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축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그것이 오히려 타격과 같을진저 이랬어요. 풀무죠. 그 속이 비어있대 수그러짐이 없고 이 말이죠. 움직일수록 더욱 많이 나온다 바람이. 그래서 말이 많으면 궁색하기만 하니 중을 수중하는 것만 못하다,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라 축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설명이 축구죠. 저도 한문을 거의 안 쓰고 그냥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쓰는 게 영 실력이 안 느네요.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 그 하늘의 제사 지낼 때, 그 임시로 이 개 모양의 허수아비처럼 지푸라기로 이 개 모양을 이렇게 엮어요. 그 이 축이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제사 지내고 요걸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게 제사 지낼 때 없어서는 안 되죠.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사용해서 불을 태워버리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요 태운다는 거, 요 개를 태운다는 것도 지금 다나 스님의 목불 태우는 거하고도 그 사르는 거하고도 또 서로 통하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 추구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추구의 의미는 꼭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용도가 끝나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의미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이제 이 운문 스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시에 약견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도 수행해서 우리 안에서 부처님이 태어나면 내려올 때 작용할 때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 부처님 뭐 저기 7걸음 거렸으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현실에 그런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선어록은 이제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한 방맹이로 때려 죽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자에게 개한테 줘서 한 방망이로 때려 죽인다는 말도 이게 방망이도 선사들의 이 방맹이 또 저기 서유기의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금고봉에 대한 이 금고봉 방맹이에 대한 그 개념도 서유기에 보면 자세하잖아요. 그 불교의 그 방맹이하고 개념이 다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한테 줘서 먹게 한다고 그러는 의미. 개한테 준다는 거 개가 뭐고 준다는 거 먹게 한다는 의미. 그러면 개가 먹었는데 어떻게 이 천하가 크게 태평하게 되냐 이 말이죠. 그게 전부 하나도 이게 일반 사람의 그 머리에 그 안목과 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운문선사. 그래서 그 이 제2칙에 대한 평을 하는데 많은 선사들이 하는데 이 문원 스님의 이게 제일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이 본칙하고 운문 스님의 요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주위에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 문구를 그냥 정확하게 사용하시지 않고 대략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안 되고 한마디 한마디를 틀리면 안 돼요. 물론 판본마다 다를 수가 있죠. 약간씩. 그럼 그 다른 것도 다 이제 받아들여야죠, 일단은. 그렇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그거는 비슷한 거죠. 서로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 개가 나와서 제가 이제 요 추구에 대한 거, 도덕경에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제 꼭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개하고 요하고 관계되고 과연 이 개라고 하는 게 우리 인체에서 뭘 상징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보령영 스님의 그 송이죠. 혼돈이 아직 갈라지기 전에 이 말이죠. 나뉘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아직은 알아차리지 못하다, 깨달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괜찮네요. 근데 어떤 분의 해석은 혼돈하여 나뉘기 전엔 사람들이 모르더니 이렇게. 그리고 요 제가 이 선문염송 판본도 번역한 것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저마다 해석이 달라요. 어떤 건 전혀 다르고 어떤 건 비슷해요. 이모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모르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귀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그런 의미도 또 있잖아요. 붙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아직 잘 이게 효자는 이제 박지 못했다. 원효 스님의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박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건과 하늘과 땅이 이제 갈라지자마자 바야흐로 부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이 갈라지자마자 일이 잠겨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은밀히 은근히 드러났다네 이렇게 했었고 건건이 갈린 뒤엔 일이 차츰 드러났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큰 방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생기량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타고난 기량이잖아요. 그 남다른 말과 행위를 이 말이죠. 천상천하 유화덕전이라는 말을 했고 또 사방을 둘러보고 사방을 걸었잖아요. 이런 행위를 능란하게 보였다. 이거는 아주 기괴하지 않아요? 기괴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기괴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게 참 딱 알맞게 해석한다는 게 좀 힘들고 사람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말을 잘 그 문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 공안이에요. 요거 그래서 천성으로 받은 재간 묘하기도 하여서 이렇게 변화한 사람도 있어요. 그 시작부터 남에게 눌렸다는 거잖아요. 한바탕 희롱을 당했다. 왜냐하면 운문선사가 그냥 몽둥이를 때려 죽여가지고 개한테 좀 먹게 해가지고 천하를 태평케 하겠다 이런 말로 해서 희롱을 당했잖아요.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라고 하는 건 마침내라고도 이제 하고 한바탕 연극을 다 하였구나 이제 요것도 해석이 괜찮네요. 요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 남에게 눌려서 한바탕 희롱을 당했도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삽계 일익의 송 이 말이죠. 스님의 송이죠. 주행 7보 7걸음을 걷고 두루 다니고 온몸을 드러내니 이 말이죠. 천상과 인간 세계에서 등륜이라고 하는 건 나이나 신분이 서로 이제 비슷한 같은 사람. 인간 중에 비교할 자가 없다. 끊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천상과 인간 중에 지금 이런 이 주행 7보로 전신한
세존에하고 비교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거 말할 도자잖아요.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조행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이 행인한 아침 일찍이 이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에 걷는 거 다니는 거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랬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서 일곱 걸음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어나서 걸었을 때의 그 시간대가 이분들은 새벽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새벽에 부처님이 걸어 댕기시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요게 아주 키포인트적인 거잖아요. 운문선사가 그때 당시 내가 봤다면 그랬거든요. 보았으면 그 새벽에 걸어 댕기는 그 부처님을 때려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하고 통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새벽에 걷는 거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새벽에 걷는 건 우리 일반인도 운문선사뿐 아니라 어느 일반인들도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부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걷는 거거든요. 동서남북으로 걸어대는 거는 전체잖아요. 어디에나 다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밤에 당기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통금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음을 알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금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여기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법을 어기고 밤중에 돌아다니는 자는 운문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새벽에 걷는 게 부처님이 걸으셨는데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문선사도 그걸 봤다 그러면 야간 통행금지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운문도.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되네요. 부처님의 남다른 언행은 법을 지키고 통금이 해제되었을 때 가장 빨리 떠난 것에 비유된다. 탁월한 것으로 위장한 부처님의 언행은 법과 같은 어떤 금지의 틀도 인정하지 않는 운문에 의하여 화두로서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암시다. 이건 아마 이제 그 선문성효를 그게 고려 시대인가요? 그때 이제 그 편집을 해갖고 내서 이제 요 주석을 붙인 분이 있어요. 선문성효가 주석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붙인 걸 보면 좀 문제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만 하는 거지 그 말을 받아들이진 않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운문 광록에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운문 스님 말씀 아닌 거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또한 통금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요 두 구절을 어디서 발주했냐 이 말이거든요. 운문 광록 가운데서 요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요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 그 주석 붙이고 이런 그 개인이 안목을 드러낸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대고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서장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 원어국근 스님의 이제 제자분이시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의 그 송을 보고 제가 확 뭐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님이 송이 성철 스님 송하고 비슷하잖아요. 대종고의 송이 뭐냐? 늙은이가 태어나자마자 노아는 이제 석가부처님이죠. 바야흐로 태어나자마자 이 말이에요. 바쁘게 허둥대며 주행칠보
일곱 걸음을 걷는 모습이 미치광이와 같아요. 정광은 미치광이잖아요. 미치광이와 비슷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어리석은 남자 여자 남녀를 그는 부처님이잖아요. 태어난 부처님은 무한하게 많은 어리석은 남녀를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속이다가 무수히 많은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다가 이 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개한 눈을 뜬 채로 당당하게 확탕지옥으로 들어갔네. 확탕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대거송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시하고 이 성철 스님 임종할 때 말씀하신 시하고 한번 보자고요. 평생에 기광 요 속일 기자잖아요. 사기칠 때 기자잖아요.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이랬잖아요. 요거하고 뭐 달라요? 이게 똑같은 말이죠. 이 지금 왜 제가 이 성철 스님 임종시 열반송을 유튜브나 이렇게 네이버나 뭐 이렇게 찾아보면 주로 기독교인들이 이게 성철 스님을 그냥 평생 수행한 게 다 잘못되고 회개했고 뭐 이랬다는 식으로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교의 스님들이나 불교의 입장에서 대응한 글을 보면 그렇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이 선문성효까지도 안 보셨는지 이런 근거도 못 돼요. 성철 스님이 이게 평생 남녀의 무리를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게 미쳤다는 거나 뭐 어리석었다는 거나 이제 이렇게 같은데 이게 저 성철 스님이 혼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하고 성철 스님 그 스승이 계시더라고요. 스승 스님인데 유튜브에서 보면 그분은 뭐 수없이 많은 공안 저 선어록을 보셨는지 뭐 입에서 선어록만 나오세요. 근데 그분한테 또 배우셨고 또 성철 스님도 이 선어록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스님이. 이거는 그분이 본 중에서 이런 좋은 글을 끌어다가 자기의 이제 그 어떻게 써놓은 것이지 성철 스님이 개인으로 이렇게 창안한 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늘 가득히 죄업이 하늘 가득히 쌓여 가득해서 수미산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죄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어디 오르게 있는 얘기고 활함 아비지옥 살아서 빠진다는 거예요. 아비지옥에. 그래서 그 한이 만갈래라는 거잖아요. 만갈래. 아비지옥에 빠진다는 거하고 눈 뜬 채 당당하게 화탕지옥에 들어간다는 거하고 아비지옥하고 뭐 달라요? 그리고 한 수레바퀴에 그 붉은 태양이 그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이 하나의 붉은 태양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 산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이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달라요? 수행을 해서 자기 안에 태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본심 본태양이 돼서 다시 그게 이제 근원으로 일종부정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맨 끝에 있는 요 시만 봐도 이게 수행의 극치거든요. 이게 수행 극치의 경계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이 대종고의 요 무수히 많은 남녀를 속였다는 요 말
무수히 많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속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나이 든 사람도 다 속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새벽이라고 하는 말, 새벽에 다니신다. 이 부처님이 새벽에 다니시고 새벽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벽에 우리한테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가. 이 부처님을 갖다가 자꾸 형상으로 보면 안 되고, 저 서유기에 나오는 선천진을지기, 부처님이 고요할 때도 있고 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할 때 그 선천진일지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한테 작용을 해요. 새벽에 주로 새벽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새벽이니까는 이제 야간 통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운문 스님은 태어나서 우리 안에서 걷고 하고 하실 때 그걸 알아채렸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그걸 봤더라면 우리도 알아채려야 되거든요. 새벽에 다니시는 걸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천진일지기를 뭘 알아채질 못하니까 이 선천진일지기가 젊은 남자 여자 우리한테 작용을 하잖아요. 누구한테라도. 근데 젊은 남자 여자라야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몸이 젊으니까. 근데 젊은 남자 여자들이 그게 부처님 기운인 줄 모르고 몸에 작용을 하니까 작용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 현상이 일어나서 속는 거죠. 젊은 남녀의 무리가 속아요. 이 부처님인 선천진일지기는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기운을 받아서 나와 하나 돼서 너희들이 나와 닮아라 부처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지만 이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무리들은 그 몸에 현상이 일어나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속는 거죠. 속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속으니까 어떤 행동을 지어요. 이제 이게 성의 문제인데 새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충동을 받는 거죠. 부처님의 기운이 우리 남녀 무리에서 성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내가 붙잡아서 내가 먹어서 내 안에가 그 소우주잖아요. 금강경에서 말할 대로 구류 중생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 몸 안에가. 그러니까 이 선천진일지기를 내가 먹어서 걔한테 먹혀서 내 몸 안에서 작용해서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해야 되는 그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충동에 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더 강한 충동을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해서 사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선천진일지기가 이 사정한 그 호르몬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화탕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아래 바닥에 비석이 인사동에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김삿갓 그 시가 써 있더라고요. 김삿갓 그분이 이제 돌아댕기다가 저녁쯤 돼서 어떤 집에 살인문 앞에서 좀 하루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확 붓는 게 나와요. 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김삿갓을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물바가지를 벗어 쫓아내는 거잖아요. 요 상황하고 지금 여기 있는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남녀를 속이려고 그러신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이 생리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충동을 받으니까 그 부처님인 줄 모르고 충동을 받으니까 이제 속는 거죠. 이 의미가 굉장히 지금 이게 저기 우리한테는 실제적이면서 누구라도 이렇게 겪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이게 아무 그런 의미가 없는 얘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어렵게 써놓은 거잖아요. 선도책이나 주역책이나 아주 어렵게 된 거는 알면 쉬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다음을 보죠.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백운병 송, 백운지병 스님의 송이죠. 무수, 근심 없는 나무. 마야 부인께서 그 무수를 손을 잡고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 무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의 그 금신을 탄생했다는 거잖아요. 그 근심 없는 나무 이것도 하나의 비유 상징이 되겠네요. 상징성을 갖겠네. 그래서 7걸음을 두루 다니시니 걸어 다니시니 그 일하신 게 제주가 아주 참신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네. 만나는 자들마다 상견 서로 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침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침족이를 말한다 그랬는데 해석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나 이 말이거든요. 누가 알랴 다시 있는 줄을 야행인 그랬어요. 통금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앞에 시하고도 다 이게 통금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백운 스님도. 요 침조기는 여기 조기라고 하는 건 조기 축구회가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잖아요. 조기에 아침 일찍이 침범했다 하고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새는 못 찾지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중국 우편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게 성친입자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요새도 그 여자 혼자 사는데 남자들이 침범하잖아요. 성추행자들. 나쁘게 말하면 성추행자죠. 아까 제가 앞서서 말했는데 새벽에 다니면서 부처님이 젊은 남녀의 성추행이 왜냐하면 결국 성문제 성충동을 일으키시니까 성충동 부위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일으키시니까 이게 성친입자가 되잖아요. 부처님이 잘못 이해하면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 얘기는 참고만 하세요. 자기 안목이 없으면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처님이 선천진일직이 이걸 더 자세히 알고 싶으려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 많이 올려놨어요. 이제 7회를 올리고 있는데 서유기 100회에서 7회 올리는데 서유기 전체 내용이 다 이 내용이거든요. 핵심이 수행에 관해서.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요. 쭉 읽어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좀 나오요. 여기는 이제 오경에
친족이 했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야행인이 있다는 말을 제가 이제 요걸 쳐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저도 이제 읽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뭐 참고하시고요. 무진거사가 송하시기를 일곱 걸음을 걷고서 하늘을 가리켰으니 말이죠. 칠보주행 요건 이제 요거만이 또 나오더라고요. 삼축인가 일곱 걸음을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게. 그리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사들은 한 글자 한 글자를 깊이 조명을 하고 참고하고 연구하시기 때문에 아주 주도 면밀하세요. 일곱 걸음을 걷고서 전상지하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납승 스님 공부하는 스님의 방망이 아래에서 이 말이죠. 방맹이가 이렇게 기니까 이쪽을 잡고 있으면 이쪽 방맹이 아래에서 얻어맞으니까 부처님이 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구나 이 말이잖아요. 납승이 부처님 태어나고 요렇게 행하는 거를 보고서 방맹이로 때려 죽인다고 운문스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때려 죽이니까 이 부처님 생명이 보존하기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온 후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벌어졌는가. 쟁사 연부에서 쟁사 무엇 갖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연부에서 아직 태어나기 전하고 태어나기 전보다 뭐가 낫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요 다음 걸 한번 보죠. 납승의 방맹이의 목숨 보전하기 어렵겠네. 모태에서 나온 뒤 무슨 일을 해냈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어찌 연부제로 내려오기 전보다 나았으랴. 차라리 연부전에 있는 게 연부제에 있는 게 좀 낫다는 거죠. 나오지 않는 것만 못하다. 연부제에 있고 안 나오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왜? 나와가지고 몽둥이를 맞아 죽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사들의 표현이요. 표현 방법에 의해서 아까 똑같은 현상인데 무수히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이네들의 그 안목이 드러나는 거죠. 그 표현 방법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가슴에 확 나오니까 뭐가 안목이 이제 열려가지고 선문염송을 이제 좋아가지고 선문염송에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5권이란 너무 많아서 보다 말다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생겼으니까 유튜브에 이제 골라서 많이 올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낭야각이라고 하는 낭야해각이라고 그랬네요. 이분의 그 염이죠. 이것도 중요해요. 운문 스님이야말로 여기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말해줌을 허가한다.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장차 무엇 한다는 거예요. 이 깊은 마음으로 심신으로 이 깊은 마음으로 진찰 틸끌같이 많은 국토를 받들봉 아니에요. 받들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운문 스님이 요 심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마경에도 나오고 요 심 소유기의 이제 핵심도 주석의 그 핵심도 요 마음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달마스님의 관심법 할 때 모든 법을 총섭하면 다 몰아버리면 뭡니까? 그럼 관심법 하나다라고 그랬거든요. 수행 방법이. 근데 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유기가 이 손오공을 자꾸 마음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시모노 마음은 원숭이 같고
그 의는 뜻은 말과 같다는 그런 식으로 그 손오공을 주석 붙인 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천지의 마음, 천지의 마음이고 주역으로서 말하면 지뢰 복개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지금 이 부처님이 요게 부처님이 태어난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난 게 그게 그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조 해능대사도 처음 이제 그 깃발 논쟁이 끝나고 정식 스님이 돼서 뭐 대범상가 거기서 처음 강연 하셨을 때 단용 차신 그랬어요. 보리자성 본래 청정하니 다만 단용 차 단지 이 마음을 쓰면 곧바로 성불에 마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음하고 요 마음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맥으로 내려온 거니까. 근데 요 마음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요 쓴다는 게 뭐겠어요? 운문선사가 말한 내가 그때 당시 있었으면 몽둥이로 때려 죽여서 개한테 줘서 천하를 태평케 하겠다. 그 용이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한데 그거는 부처님이 고요한 측면에 계신 거고 이 마음은 동한 걸 정과 동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뒤에 나오겠죠. 근데요 이 단용차심에 대해서 그 대만의 유명한 그 소천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이분이 자유출판사 하셔갖고 중국의 그 선도서적은 거의 이 자유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됐거든요. 이 소천석이라는 분이. 그리고 소천석은 남해근 선생의 이 도반이에요. 근데 소천석 선생님이 주석한 육조단경에 요 단용차심의 그 부분에서 이분은 요 단용차심이 이게 말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 불용차심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마음을 쓰지 않아야 곧바로 성불에 마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소천석 대단한 분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깊은 마음으로 이 부처님이잖아요. 지금 태어나신 부처님. 그분이 깊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때려잡아서 내 것으로 해서 그게 내 몸 안에 있는 이 진찰, 티끌같이 많은 국토를 그 부처님이 그 받드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로 그 부처님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진찰을 이제 바꿔주는 거잖아요. 불국토로. 그래야 이것이 곧 이름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할 수 있으리다. 이 말이죠. 그 부처님이 우리한테 작용해서 너희들이 나를 먹어서 부처님을 먹는 거잖아요. 먹어서 네 안에 있는 모든 그 불국 그 세계를 구류종생 다 구제하고 이걸 불국토를 만들어라. 의도는 부처님은 의도는 그런데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후천인 육체의 이 생리적인 데를 작용을 해가지고 인간이 이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것도 힘들고 때려잡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서유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서유기는 이런 과정을 전부 주역의 쾌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쾌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우주 법칙이 원리거든요. 그 선천 진일직이 이 작용하는 그 깊은 의미를 통해서 이제 이 부처님을 때려잡는 방법을 그래서 먹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선사들은 그렇게는 안 하시고 이런 시로서 그래서 요 깊은 마음으로 진찰을 받들었다. 진찰을 받들어서 천하를 자기 몸이 천하잖아요. 이 안에서 전부 하나로 이 부처님이 들어오셔서 전부 부처님화 해버리니까 통합이 되니까 한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10개가 한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이 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이 늑담 홍염이라는 분의 이 염을 보면 석간호자가 가히 말할 수 있겠다. 방향무인하다. 사람이 그냥 안중에 없는 게 방향무인이잖아요. 마치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했다고 할 만하다. 당시 그때에 만약 밝은 눈의 납승과 마주쳤다면, 명한 납승이잖아요. 명한 납승을 만났다면, 만약에 운문스님 같은 분이죠. 우리도 그거를 알아채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클라이막스 처음에는 걸었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가르치고 이런 행동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클라이막스에서는 천상천하를 가르치면서 유화독전이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최고로 이 선천 이 에너지가 강해진 거잖아요. 그때 밝은 눈에 납승과 마주쳤다면 그가 석가노자를 하늘로 올라갈 길도 없고 땅으로 들어갈 문도 없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글이에요. 못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석가노자라고 그랬는데 서유교에서는 손오공이잖아요. 손오공이 그 6편에서 일양진군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데 새로 변신을 해갖고 위로 도망가면 일양진군이 까마귀로 매루변에서 위에서 공격하죠. 밑으로 이제 물이나 물고기나 물뱀으로 해서 도망가면 또 쫓아와서 다가오니까 위로도 아래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석간호자나 지금 손오공이 같은 의미로 쓰였네요, 보니까. 비록 이렇다고 하더라도 동사라의 기름을 가득 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동사라라고 하는 것은 동으로 만든 사라는 사라라고도 쓴다. 진과 같이 생긴 타악기의 일종으로 세수하는 도구로도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그릇에다 기름을 기름이잖아요. 가득 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묘의의 착오는 이건 아까 저 말하는 대고 스님을 묘의라고 하죠. 대착오. 귀하다면 귀하고 천하다면 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처님이 태어나서 우리한테 오는 게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데, 우리가 이 부처님을 잘 받들어 모셔서 심신 깊은 마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진짜를 모두 불국토로 만든다면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서 우리한테 태어난 게. 그런데 우리가 성충동을 받아서 그 호르몬이 나가는 그 물바가지에 같이 부처님을 그냥 같이 휩쓸려 버리게 되니까 천한 거잖아요. 우리는 천하게 쓰잖아요, 부처님을. 요 의미도 이 묘의의 착오도 간단하지만 얼마나 이 깊게 와 닿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 기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기독교 책들은 현대 목사들도 그렇고 거의 다 성령 부흥이나 뭐나 이 기름을 제일 높이 쳐요. 그래서 부음을 받은 자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이제 구원해 준다, 이렇게 지금 그런 책도 많아요. 기름에 관한 책은 기독교가 제일 많고요. 천주교의 이제 그 십자가 성 요한이 쓴 책 그 시리즈에 보니까 상당히 그 높은 경지에서 전부 이 기름 도유가 나와요. 기름을 바르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름이 이제 저희 같은 거 이 기름을 좋아하는데 이 심장에서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기름 같은 게 그 혓바닥에서 좀 느껴지죠, 기름 같은 게. 그래서 그 천도교 경전에도 그
그게 흉중불사약, 가슴 속에 불사약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성경 구절에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랬어요. 마음이라고 했는데 심장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심장 부근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 선도의 그 내경도 그림에도 심장에 7개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열려야 이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7금 촛대도 거기도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에서 이제 빛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름 유자를 분명하게 썼어요. 그래서 성령의 작용이 물과 같고 불과 같고 바람과 같고 많은데 이 기름이 제일 중요해요. 기름의 이 능력이 더 굉장히 강해요. 파워가. 그래서 이제 그 분향어록 가운데 이제 여기 나오네. 스님이 암두 스님에게 물었다 이 말이죠. 티끌 가운데 이 말이죠. 진중에 티끌 가운데서 이와 어떻게 그 참 주인공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여기는 번뇌의 경계 속에서 어떻게 주인공을 가려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말하기를 동사라 그 그릇 안에 기름이 이 말이거든요. 가득 담았다. 요 기름만 있으면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 주인공은. 이게 주인공이 기름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나 뭐나 이 성경에 제사 지내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전부 이 기름에 관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제일 좋아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분향이 평가한다. 번뇌의 경계 속에서 주인공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밝히기 어려운 일이니 이 말했어요. 번뇌 속에서 어떻게 주인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잖아요. 1000만 사람 중에서 이 도리를 알아차릴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동사라에 담긴 기름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청정하니 그것이 그대들의 눈에 박힌 망상의 못을 뽑아주리라. 이 기름이 망상을 뽑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은 정말 기독교하고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글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진일 스님이 말씀하셨네요.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그 해석을 볼까요?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설두 법융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 몇몇 선사들은 마치 사마귀가 자기 앞에 있는 매미를 잡으려고 하면서 매미가 그렇게 이제 그 나무에 이렇게 가지에 딱 있는데 사마귀가 위에서 이걸 잡으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마귀 뒤에 참새가 사마귀를 또 노리고 있는 줄을 사마귀는 모르죠. 참새는 자기 앞에 있는 사마귀를 잡으려고 하지만 뒤에서 사냥꾼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 알겠는가 그랬네요. 제가 요거를 이제 요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항상 뒤에 또 배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썼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 이제 현년, 연년, 해마다 또다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겠지만 새로운 그 가지가 돋아난다 있겠다 이 말이죠. 가지가 새로운 꽃이 피잖아요. 돋아나겠지만 이 말이거든요.
그 새로운 가지가 돋아난다는 건 봄이잖아요. 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춘풍, 봄에 봄바람이 그 마침내 이제 쉬지 않는다, 계속 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지럽게 흔드는 봄바람은 결코 그치지 않으리라 이랬잖아요. 어지럽게 흔든다, 이 내란시킨다는 게 번뇌로 혼란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게 우리 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쓴 거잖아요. 이 봄 소식, 춘풍이 아까 그 부처님이 태어난 그 부처님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게 무수히 많은 남녀의 머리를 괴롭히는 거죠. 또 속이는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부처가 되게 하라고, 너희들이 나를 먹어서 네 안에서 모든 나쁜 걸 제거하고 다 하라, 번뇌망상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의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되려 그 부처님이 탄생하신 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성충동을 일으켜서 되려 성충동에 끌려가게 되니까, 새벽에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끝내 부처님은 뭐 계속 우리한테 작용하시니까 지금 이 봄 소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지의 일양이 생하고 매화꽃이 피고 뭐 이게 뜰 앞에 잣나무라든 게 전부 다 그런 의미잖아요. 나무 얘기는 전부 그런 의미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고목에서 용이 운다, 그것도 다 같은 의미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공안은 전부 서로 연결된 거예요. 맥락이. 그런 안목에서 봐야만 이제 맥락이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또 이것도 하도 많네요.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난 뛰어난 방편으로 교화의 문을 베풀었는데, 이치에 따라 해야를 보면 다만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였던 의도였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2000년의 무수 아래에서 모태로부터 나오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한 말씀을 듣고 천계와 인계의 중생들은 부처님이 전한 이 소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4월 8일에 열애께서 탄생하셨다라고 말할 뿐이었으니 그들이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어찌 다음과 같은 말을 모르는가?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사텐도를 행하는 자이니 열애의 진명목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색신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찾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지금 태어났다는 그는 부처님은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당하게 삼계를 벗어나 있잖아요. 그분은 티끌 속에 계셔도 삼계를 벗어나 있는데 누가 법 중에 왕을 분별해낼 것인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본칙을 또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보령인형이 이제 또 상당해서 말씀하신, 석가노자는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7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땅은 드높고 사람은 드물어 마주친 자가 거의 없었다. 사람은 드물었다.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오시니까, 그래서 새벽에 오시기 때문에 새벽에 다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마침 인시고 뭐 일어나서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에너지가 제일 강할 때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 시간에 자고 있으니까 와도 뭐 모르니까 마주친 자가 거의 없었다. 마침내 부처님께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인가가 사람이 적은 마을에서 이리저리 헤아리다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말했다. 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선조, 자기 조상 당대에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하였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 재앙이 자손에게 미치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내려오셨네. 법자에서 내려와 손으로 선상을 밀고서 대중에게 말했다. 30년 뒤에 이 말을 잘못 또 들먹여서는 안 된다. 이게 와전이 된다는 거죠. 잘못. 그러니까 선조가 당대에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그 재앙이 자손에게 미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조상 대대로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안에 유전자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상들도 다 부처님이 침족이 했을 거 아닙니까? 새벽에. 그 이분들도 어떻게 운문조사처럼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 유전자가 지금 나에게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 나도 그걸 당했을 때 또 똑같은 거를 해서 부처가 못 되고 그냥 화탕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자손이 재앙에게 미치는 법이다. 그 요런 말도 이 선사가 보령용 선사가 말씀하신 깊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칙하고 다 연결된 뜻이거든요. 그네들은 뭔 말씀해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말은 전혀 다른 것 같아도. 원통기 이제 선단 이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삼계 전체를 속였다는 거죠. 남녀의 무리만 속인 게 아니라 삼계 전체를 속였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잖아요. 삼계 전체가 거기에 그 힘에 끄달려 가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셔갖고 우리 삼계에 작용을 안 하면 삼계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다 거기서 생명에너지를 받는 건데. 그래서 삼계 전체를 속이고 부처님 자신 위에는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가장 좋았던 대응은 운문이 나와서 그 부처님을 한 방에 그 오만한 부처님을 한 방에 때려 죽이고 개에게 먹이를 주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이다. 이게 진짜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성인은 이제 거나문에서 보면 좋기는 매우 좋고 아름답기는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본분사의 입장에서 점검해 보면 여전히 한 수가 부족하다. 대중에게 묻겠다. 본분사란 무엇인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요건데 이제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 양구도 중요해요. 양구해가지고 다 깨닫거든요. 침묵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공안이 많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앙새가 이제 원양의 새의 그 자수를 내놓고 자수를 그려서 내놓는다는 거죠. 원앙새 자수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도록 한다는 거죠. 아무나 보도록 해도 되지만 술을 놓을 때 사용한 금침은 이 말이거든요. 누구에게도 건네주지 말라. 이 공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어록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깊이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각 스님께서 말하기를 유의법이 비록 거짓이지만 이 말이죠. 그것을 버리면 공행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의법이 비록 참되지만 거기에 그 자취에만 쏠리면 치우치면 이 말이겠죠. 성인이 이루는 공과를 이루긴 어렵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유의법과 무의법인데 이것이 이제 해명경을 지으신 유화양 선사 책에도 주석으로 나와요. 해명경 주석에.
약간 말이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선사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보는 안목은 그 성과 명을 두 개 다 닦아야 된다는 거죠. 선사들의 그 유명한 선사들의 그 어록이나 그 송한 거는 전부 성명상수로 돼 있어요. 구조가. 성을 얘기해도 명이 그 안에 포괄된 거예요. 명을 얘기해도 그 안에 성이 포괄된 거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말 보고 이 명을 못 알아채면 반쪽 알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조법사가 말하기를, 이게 저 승조 스님 아니에요? 구마라즈 스님의 제자가, 유의가 비록 거짓이나 그것을 버리게 되면 부처님의 도를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무의법이 비록 참되나 그것만 고집하게 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성품이 밝아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문염성의 제2칙의 기본적인 걸 이해하면 이제 그 안목에서 이제 나머지 거를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안목이 그렇게 이제 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모든 선공안 같은 거, 소유기조차도 그런 안목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스님들의 그 법문은 너무 고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건너뛴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분들의 말씀이 진짜 깊은 거예요. 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화두공안을 타파해서 이거를 환히 내다보시면 좋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공안을 이해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죠. 선사들의 어록을 보물처럼 좋아하고 그걸 보면 기쁘고 이래서 그것과 자꾸 가까워지면서 선사들을 닮아가고 선사들이 이해한 것을 내가 점점점 다가가면서 이제 그게 좋은 방법이다 이 시대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을 그대로 이런 안목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 오해는 마시고 이제 이런 자료를 좀 더 깊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